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흑암이 장악한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택하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성도님 마음을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1세기 후대 살리는 갈대상자로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과 선교사 양정화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권우경 전도사님과 정혜진 사모님, 유미연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과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6월 헌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먼저 답을 얻게 하시고 현장 살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 드립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무요, 또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에서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름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다 뭡니까? 의식주죠. 사람들은 그 의식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술퍼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잠 못 자고 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의식주. 근데 그 의식주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밤에 잠 못 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때로는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내가 밥 먹을 이유도 거기서 찾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완전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맨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갖고 매일 고민할 수 있는, 그거 갖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밥맛 좋고 밥맛 없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을 우리는 이제 사명자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그 의식주로만 고민하는 인생은 서론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서론에 머물다 보니까 본론을 못 살죠. 책도 맨날 서론만 읽고 나서 책 읽었다 하고, 그 책 뭐 읽었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 틀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서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지 답을 주진 않았거든요. 결국 답은 본론을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도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서론만 다 살다가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 서론 인생 살 겁니까? 우리 본론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서론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서론 때문에 뭐 훈련받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을 벗어나셔야 돼요. 뛰어넘으시고 응답받아서 통과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우리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복음할 것인가, 그 거룩한 소명을,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부르짖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사명자의 이 길에 눈을 탁 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계신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힘들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봅시다. 신자에게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부르짖자마자 달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나한테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나한테 뭘 약속하셨는가, 그걸 다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다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한테 무슨 말씀 주셨어요? 21세기에 갈 때 상자를 만들어라. 그걸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다 붙잡았다면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저희 애들한테 제가 요즘에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얘들한테 뭐 이렇게 뭘 성경 말씀 읽고 뭐 기도주 읽고 하면 내가 뭘 용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몇 주째 밀렸어요. 그래갖고 되게 미안해. 근데 잘 때마다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야.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딱 그래, 요원이가. 아빠 알지? 알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는 아이가 약속을 갖고 탁 들이밀면 꼼짝 못해요. 그죠? 여러분도 자녀와의 약속 딱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가 아빠는 왜 나랑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아빠는 약속을 해봤자 안 지켜. 이런 말 제일 자존심 상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시려고 왜 안 지키세요? 하나님 괜히 자존심 상해하세요. 그래서 맞아. 그렇지. 딱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들이미세요? 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 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한테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울부짖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딱 빠져 있었어요. 거의 사람들은 다 거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놓쳐버리고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그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땅에 인생에게 문제가 오기 전에,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다 온 겁니다. 12가지 문제.
그럼 우리는 인생에게 온 12가지 문제가 왜 왔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 천사가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타락했다고 나와요. 그게 사단이죠. 이놈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이 땅 가운데로 출현했는데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 12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뭐라 하셔야 되냐? 인간 문제 시작 이전에 먼저 인간에게 끊임없이 속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자, 그 흑암의 근원이 있다. 사단이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 자꾸 우리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만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거든. 기가 막히게 속여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내가 사기꾼이야 이렇게 나타나 속입니까?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력 좋은 사기꾼일수록요 전혀 표시 안 나게 속입니다. 어느 정도 속이냐? 법망을 피해서 속입니다. 기가 찬 거지. 그죠? 그래서 사업은요 사기꾼만 안 만나도 사기꾼한테 속지만 않아도 사업은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 저주도 들어오고 만남을 통해 축복도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역 얻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영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은 누가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영역에서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돈이란 게 이게 하나님 모르면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괴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진짜 알면 이 돈이란 것은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역을 얻어야만 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돈 따라하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돼버리거든. 그때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역을 얻으셔야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사람처럼요, 참 이게 다스리기 힘든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마음 알기 힘들다고 하잖아. 그죠? 이 사람이란 존재요, 참 이끌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산에 가다가 고목나무가 이렇게 푹 파였으니까 그러더래요.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속이 허하게 파였냐? 그러더래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 사람이 데리고 하는 일이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이 연단만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백성도 이끌고 가는데 뭐 얼마나 투덜투덜 뭐 그냥 그 400년간 노예 근성이 막 튀나오는데 그 각인, 그 뿌리, 그 체질 바꾸더라고 모세가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러분은 한 집의 가장으로서 자식 그거 가르치는데 보통 아니죠. 힘들어요. 그죠? 직장의 사업의 여러분 사업의 그 직원 몇 명, 그거 힘들어요. 같은 직장의 그 부하 직원 몇 명, 그 동료 직원 그 몇 명 힘들다니까. 그 사람 몇 명 움직이는 그렇게 힘들어요. 시달리는 사장님 만나면 뭐 더 힘들어요. 그죠? 대학원 갔는데 이상한 교수 만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역 얻으셔야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용히 움직이죠. 여러분 영역을 얻으셔야 여러분 시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역 얻지 못하면 시간 다 뺏겨요. 시간 다 도적질 받습니다. 마귀한테. 시간을 여러분이 관리하기 원하세요? 영역을 얻으세요. 영역 얻어야 여러분이요 이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영역 얻지 못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시달립니다. 이런 일에 시달리고 저런 일에 시달리고 의식주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 계속 시달리면 당연히 몸 문제 옵니다. 여러분 영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요. 성령 충만 매일 받아보세요. 매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있던 병도 다 없어져요. 병이란 게 몸 안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야지 이래야 없어지는 거지. 야, 이 사람 몸은 너무 있기 좋은 몸이다. 병이 생각할 때. 그러면 병이 그냥 거기 살기 원해도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몸 안에 모든 질병이 여기 있기 너무 힘든 환경이다. 떠나야 되겠다. 보따리 싸서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영적 문제를 주는 이 근본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에 대해 속아가지고 결국 인간이 빠져있는 12가지 문제는 도대체 뭐냐. 창세기에서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영적 문제. 그게 첫 번째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뭘 갖고 속입니까? 나라는 걸 갖고 속입니다. 나를 높이는 걸로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랍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모든 관심을 나라는 데 맞추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나라는 것에 아직도 빠져 계시면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위로받아야 하니까 성경 말씀 찾아야 되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하니까 찬송 불러야 되고 내가 막 복 받아야 되니까 전도하고 그게 다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5만 때만 훈련다 봤어도 나를 못 벗어난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 그 마귀가 속인 게 그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온갖 세상이요 타락으로 다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돈, 타락, 세상 이거 벗어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이 다 뭐에 빠져버린 거예요? 돈과 세상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빨리 뭐가 타락합니까? 가정이 타락하잖아요. 가문이 타락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인간 괜히 지었다 이 정도로 타락해버리신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 이건 창세기 6장 홍수 아닌데 홍수 대신 딴 거 오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딱 보내왔는데 호주에서 결혼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성 간에 결혼했는데 이제는 동성 결혼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게 72%가 나왔대. 동성 결혼 찬성 그래야 된다. 이게 72%. 지금 우리나라도 그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AIDS, 이 에이즈가 아주 심각한 성병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번 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메리스인가? 메리스 맞아요? 그 중동 무슨 또 호흡기로 통해 또 전파되는 감염되는 병에 갖고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면서 얘도 성모병 근처 가지 마라, 어디 가라, 가지 마라, 떠갖고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해갖고 지금 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동성애라는 게 왜 온 문제입니까? 사실은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딱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좋은 거예요.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가진 정신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뭐 우리가 박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제대로 이 사람이 정신 문제니까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후천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이 자라면서 가정배경 속에서 너무나 이 엄마한테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이 남자아이가 여자가 싫은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자기 남자가 좋은 거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집안에서 온 정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그 후천적으로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어. 계속 이성교회인데 너무 상처를 계속 받아. 나중에는 이제 여자가 싫다. 이제 남자랑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 문제로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패션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술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얻을 영감은 해볼 거 다 하면서 얻었어요. 더 이상 이제 얻을 게 없으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해가지고 영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 그 사람들 가운데 동성연애자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도 옛날 앙드레킨부터 시작해서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쪽에 일하는 아이들 해외 가서 일하면 해외 가서 공부하면 그 교수들이 다 동성애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왜? 예술하는 사람이 영감 얻어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영감 찾아내거든요. 이게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국은 돈, 자기가 뭔가 세상, 이 쾌락, 자기가 나를 높여야 되니까 다 그걸로 빠져들어갑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이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그 학문과 과학과 이런 거 가지고요, 인간의 어떤 지식을 하나님보다 높이 쌓아야겠다. 거기 다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얼마나 공부 좀 한 것 같고 오만합니까? 예, 저는요, 이 사람이 은근히 오만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돈 좀 가진 것 같고 얼마나 교만하고, 지식 좀 가진 것 같고 얼마나 교만하고, 네? 나무들보다 좀 미모 좀 잘생긴 것 같고 얼마나 못생긴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함이요, 가득합니다. 그게 바벨탑이거든, 다. 오늘날 생명과학의 바벨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요, 유전자 이거 막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치면서 사람 갖고요, 생명공학 가지고요,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네. 인간을 하나의 동물처럼 보니까, 그 갖고 온갖 실험 다 하면서. 그 실험하다 잘못되면 다 버리고 막.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잡혀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시대요. 음란의 시대요. 이 시대는 바벨탑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대를? 빨리 우리는 태바를 만들어서 살려야 됩니다, 후대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울타리 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울타리. 세상과의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우리 아이들 다 빠져 죽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 하나님 백성이 이 애굽의 이 문화 속에 빠져갖고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 겁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딱 들어가 보니까 문화로 딱 파고들어요. 이제는 이 세 가지가 뭘로 파고들어요? 문화로 딱 파고들어요. 문화로 파고드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3장의 무속, 창세기 16장의 점술, 창세기 19장의 우상, 이 문화로 딱 파고들어요. 사단이 이제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넘어서 뭘로 파고드냐면 문화로 쫙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나라대로요. 점쟁이들이 딱 잡고 있고요. 잘 사는 나라대로요. 아주 또 이 현대판 우상들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갖고 다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포츠, 또 영화, 또 성적인 거 다 우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우상 갖고 장사하는 건 다 대박나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세상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본능 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그 우상 팍 갖고 장사하면요. 대박나게 돼 있어요. 점술사업, 그 다음에 음란사업, 그 다음에 영화사업, 스포츠사업, 그죠? 다 대박나죠. 음악사업, 이런 거 다 대박난다니까. 술사업, 그죠? 다 마약사업, 다 대박나요. 사람들 죄짓게 만드는 건 다 뭐예요? 다 대박나게 돼 있어요. 사람 살리는 건 안 가, 사람들이. 건전한 거 해놓으면 안 간다니까.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가요. 영화도 이제 옛날처럼 우리나라 옛날 청춘시대 옛날 뭐 그렇게 그렇게 고상한 영화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가요. 자극적인 영화, 폭력적이고 아주 쾌락적이고 이런 영화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것이 또 뭘로 파고들어갑니까? 이제 인간 개인에게 파고들어가요. 그래서 인간 개인에게 뿌리 내리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이게 문화화된 영적 문제가 개인에게 뿌리 내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읽는 거, 다 사람들이 현장에 느끼는 거 다 뭐예요? 다 그게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그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보이는 게.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 TV 보면 그걸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간 문화가. 그래서 뭘로 나옵니까? 개인의 6가지 영적 문제로 딱 나타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딱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 속에 사단이 이 사람이 약한 걸 딱 잡고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약한 게 있거든요. 그 약한 걸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걸로 파고들어요. 그래갖고 뭐합니까? 두려움을 줘갖고 하나님 떠나서 뭐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돈을 붙잡는 거.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 지식 붙잡는 거. 대책스 막 세우고 우상 가서 빌고 사람들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와이프가 얘기해 주는데 요즘 뭐 아이들이 뭐 결정장애라나? 그런 게 되게 심하대요. 요즘 20, 30대 아이들이요. 자기 인생을 결정을 못한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대학 가야 되지? 엄마가 너 이 대학 가. 무슨 과가 돼? 너 이과가. 뭐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뭐 옷 뭐 입어야 돼? 이거 입어. 학원 어디 가? 이 학원이 유명하대. 일로 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하지? 내가 좋은 애 골라낼 생각에 너 얘랑 중매해서 결혼해. 그 뭐 괜찮다고 하더라. 뭐 공부도 뭐 괜찮고 실력도 뭐 그 집안도 괜찮다. 일로 가라. 그래 다 정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 점집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와서 묻는데요. 아 제가 하버드하고 예일대랑 2군데 합격을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요?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유학 가는 애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점쟁이가 이렇게 가세요 하면 그걸 간다는 거죠. 거지한테 물어봐도 거지가 결정해 줄 겁니다. 이거 가라고. 그거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줄 모른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잡혀버리니까 다 뭐에 빠져요? 다 우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무슨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다 돌았어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은 더 많이 돈 사람들이고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은 돌아야만 특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돌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도는 걸, 앞서서 돈 것을 사람들 보고 따라가는 거지. 다 같이 도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이런 거 막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내세가 보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그 저주가 다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대물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대물림의 학습을 철저히 시키고 있어요, 후대한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괴물이면요, 자식을 괴물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괴물 되지 마세요. 왜 내 자식이 저럽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면서 아이를 복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살립니다. 이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갖고 완전 시달리고 있어요. 이걸 뭐라면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잡혀있어요. 원죄를 풀어놓으면 원죄에서 온 게 12가지고요. 그걸 다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 떠나서 온 원죄 문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 언약 놓치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들의 그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그들의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 상황, 제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말한 것입니까? 세상은 자꾸 속입니다. 세상은 잘 될 거야. 화려하게 자꾸 포장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포장합니다.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멸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입니다. 그걸 딱 보셔야 돼요. 정확히 보면요. 이건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듯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소명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모세가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이 호렙산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조그마한 이 관목림이 있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는. 조그마한 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나무인데 굉장히 약해요.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나무를 봤어요. 이 떨기나무라고 해서 조그매요. 이렇게. 근데 그 나무가 되게 여들여들 약해요. 되게 약한 나무예요. 너무 약한 나무라서 중동 지역에서 열이 뜨거우면 확 불이 붙어 다 죽어버리고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늘 불이 타오르는 그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럼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죠.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너무나 연약한 모세. 너무나 연약한 모세인데 그 모세 가운데 임하셔서 다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모세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하필 모세한테는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또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떨기나무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모세, 그 모세를 다 감싸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이구나. 모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면 모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지만 태우지 않는 불,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 모세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그렇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현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도 희한해서 살며시 다가가 봤어요. 저게 뭔 일이지? 저게 뭔 일이지? 왜냐하면 모세는 사실 호렙산에서 또 그 주변의 산에서 이 떨기나무가 그냥 이렇게 헐헐 타버리는 것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열이 나서 불에 타는 거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곳은 불이 탔으면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희한하게 가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요, 항상 중요한 말씀 하실 때 2번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모습이 집에 있는 벽에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벽에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소유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어쨌든 이번 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건 통해 나타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 사건 속에,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신발을 벗고 경배자의 모습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그 세속에서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니까 그 세속적인 걸 다 내려놓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라. 그 말입니다. 또 네 신분, 네 신분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다. 그걸 네가 기억해라. 네가 왜 세상 신발 신고 있냐? 너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다 가리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여기 참 중요해요. 8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아셨죠? 네, 모세는 나중에 이걸 착각하죠. 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한 농경의 수확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럽니다. 아니 아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랬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한테 이제 가라 그럽니다. 하셨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게 지금 여러분 아까 떨기나무를 감싸신 거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연약한 떨기나무 상태. 그죠? 자기는 옛날에 왕자였지만 이제는 아무 군대도 없고 처가살이하는 신세. 옛날엔 그래도 40대 때 젊었지만 80세가 된 노인. 아무 힘없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양이나 치는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자기 모습. 그 모습을 모세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한테 지금 그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모습, 그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기에.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열등감의 모습.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열등감 다 있어요. 그쵸? 네. 그렇게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도요, 새끼발가락 못생긴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다고 옛날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저는 열등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완벽주의 하려는 사람이죠. 완벽주의. 그런 사람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는 걸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열등감이 탄로날까봐 그걸 막 강함으로 포장한 사람도 있어요. 우열감. 그걸로 포장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세요? 벗어나셔야 돼요. 열등감에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때는 열등한 존재 맞아요. 그쵸? 떨기나무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왕한테 갑니까? 나 같은 존재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누구기에 인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양밖에 못 치는 존재인데. 내 신세를 모르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지금 활을 타는 그 모습을 하나님 함께 있듯이 말이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반드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읽을 텐데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5번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첫 번째 거절을 우리는 지금 본 거예요. 그죠?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합니까? 설득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설득하신 하나님. 자식이요. 우리가 얘야. 이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거라. 얘가 거절하죠. 아니야. 나는 멋있게 입고 갈 거야. 반팔 입고 막 나게. 아니다 얘야. 산에 가면 엎어질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된다. 긴 바지 입어라. 설득하죠. 그래도 아니야. 나는 뭐 반팔이 좋아. 부모는 설득하죠. 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요.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십니다. 근데 5번째는 화내십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읽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가 거절한 장면이 나와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응? 하나님 보냈다고 말하면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널 보낸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네.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제 누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시면서 스스로 있다는 건 뭔 말이죠? 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자시란 말씀이죠. 조물주시란 말씀입니다.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엘로힘. 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모세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가 어떤 하나님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애굽은 다신교를 믿는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의 우상이 싹 다 이 애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바로왕도 신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흙도 신이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신들이. 태양도 신이고, 막 가득 생겼거든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인자 말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우상 같은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무에서 일을 창조할 수 있고 뭐든지 재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불가능하다는 거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은 이 모세가 세 번째 거절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또 모세를 답을 주십니다. 모세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너 무슨 이상한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는 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2절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걸 땅에 던져라. 뭐가 됩니까? 뱀이 돼버리지. 모세가 무서워 확 피하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탁 잡으니까요. 지팡이가 딱 돼버렸어요. 그것을 보여줘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5절에 뭐라 하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또 증거를 하나 더 주십니다. 참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세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다 꺼내봐라. 문둥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병, 손이 하얘졌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니까요. 다시 네 품에 넣어라. 꺼내봐라. 본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죠? 지팡이도 뱀으로 바꿀 수 있고 뱀도 지팡이로 바꿀 수 있고 사람의 몸의 병도 일으킬 수 있고 병도 치유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100원짜리 하나입니까? 그걸 1조 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손에 1조 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한순간에 10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아셨죠? 여러분 지식 좀 가진 거 갖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뇌출에 걸려버리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 나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머리에 하나님이 한 번 안수하시면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실수해서 노벨 물리학 받은 거 보니까 실수해서 발견한 거더라고, 대다수.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 없앨 수도 없고 있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모세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지금 네가? 다 보여줘. 그래도 모세는 또 8절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나중 표적은 보이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즉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뭐가 된대요? 피가 되리라.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는 직접 보여주셨고 세 번째 건 만약 안 들으면 그걸 해라. 자, 그런데도 모세가 이제 네 번째 거절을 또 합니다. 네 번째 거절을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명령 아무리 하셨어도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오 주여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너 아무리 말 못해도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거야. 가르칠 거야. 그런데 다섯 번째 거절을 또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자를 보내되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놈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누굴 쳐다봅니까? 자기의 초라한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명령을 제대로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문의 가족들을 건져내세요.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으로 죽어가는 그 인생들 건져내세요.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학교에 여러분 친구들 건져내세요.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갖고 완전히 12가지 문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잘 나와서 훈련 받으세요. 왜요? 여러분 가진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모세처럼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3장으로 가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여러분하고 저랑 서로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내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그래놓고 갑자기 모세한테 이제 네가 가서 건져내어 인도하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합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말도 못하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해라. 네가 가서 해라. 따라서요. 네가 가서 해라. 내가 할 것이니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교인들 이제 훈련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 이제 30명 전체 다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예, 중요한 훈련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못해요. 나는 바쁘고요. 나는 내가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난 시간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알겠죠? 여러분한테 제가 가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할 말 다 했어요.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네. 서미선 집사야, 너 이 훈련 받으러 가라. 저는 못해요. 애도 키워야 되죠.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보세요. 나는 이렇게 몸도 약한데요. 이 소일이 얼마나 튼튼해서 돌아다니는데 남편처럼요 다 근육질에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이러시면 안 돼요. 서민선 집사야, 내가 누구냐? 다 떡이 나무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해라. 아멘.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줬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 미션을 이루시는 하나님. 미션을 주시고 미션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이고, 미션을 줬으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루신대 그걸? 하나님 이루게 하신대요. 아셨죠? 모세한테 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미션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미션을 여러분한테 하라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미션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미션을 여러분이 이루려면 네 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미션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해요? 첫 번째, 시작, 미션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미션을 이루는 첫 번째 시작. 미션을 이루는 비밀, 첫 번째는 시작입니다. 내가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루기 시작할 거냐?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세 가지를 찾으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세요. 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필연성이 뭐냐? 절대적으로 도전할 거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 뭐냐? 그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그걸 갖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본 세 가지. 그게 뭐죠? 우리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모든 다 끝나버렸다.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다. 요거 탁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과거 문제 잡혔으면 안 돼요. 다 끝나버렸다. 미래, 두려움 다 끝나버렸다. 오늘 현재 문제 다 끝나버렸다. 아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느니라.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 붙잡으세요. 사도행 1장 3절. 예수님께서 40일간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죠. 그걸 다 붙잡으세요. 이게 근본이에요. 세 번째 근본이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들한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으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받으면, 하나님의 능력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것이니라. 재창조의 역사로 이루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근본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에 주신 그 미션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이제 뭘 보시냐? 세 가지 시간표를 보시면서 미션을 이루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24시 기도로 누리세요. 24시간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4시간 계속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25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정식 기도를 꼭 가지세요.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누리지만 내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션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로 딱 들어가세요.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가 뭐죠?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면류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세 가지, 그 치유 세 가지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어요. 치유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각인은 뭘 말하냐면 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만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툭 하면은 삐지고 상처받고 화내고 열받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툭 하면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상태가 그런 겁니다, 지금. 빨리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바꾸려면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된 걸, 잘못 각인된 걸 뽑아버리고 새로운 각인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각인을 하려면 뭘로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복음으로 끊임없이 바꾸세요. 내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 맞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이 맞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꾸만 복음적 생각으로, 훌륭한 생각으로, 멋있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찌질한 생각, 쪼잔한 생각, 그럼 하면 안 돼? 그렇죠? 상처받는 생각, 툭하면 삐지고, 꽁하고, 안 돼요. 그게 다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바꾸십시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로 바꾸세요. 그게 각인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의 뿌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능하면 외우세요. 한 30개 정도 복음 성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 올려줄 테니까 그 한 30개 되는 복음 성구는 완전히 여러분 것을 만들어 외워버리세요. 네. 저는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복음 성구가 다 내게 돼버렸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가서 이렇게 다락방 할 때 제가 줄줄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일부러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다 복음 성구가 내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성구 30개만 딱 각인되고 뿌리 내려도요. 여러분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를 한 주에 한 30번 정도 듣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를. 여러분 저보다 많이 들으세요? 저는 이 설교 다 알잖아, 그지? 내가 알고 설교한 내용인데, 근데 저는 알면서 30번 듣는데 여러분 몇 번 들으세요? 주일날 외에는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뿌리가 뭘로 내리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읽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뿌리 내리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질. 체질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체질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깊은 치유를 받으세요. 어느 정도로 야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다 끝났다. 행복하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저는 밤마다 그 시간 갖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밤마다 그 시간 가져요. 네. 저희 아내도 이제 제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심심하니까 자기도 그거 하고 이제 잡니다. 네. 근데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계속 연예인들이 어땠다더라, 뭐 원빈이 요즘 뭐 결혼했다는데 뭐 신부가 누구야, 뭐 쳐다보고 뭐 메르스가 어떻고 뭐 밤에 잔뜩 여러분이 지진이 났다네 네팔에 뭐가 계속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요 온갖 세상 걸로 꽉 가득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자면 복잡해요. 그래서 꿈 꿉니다. 꿈 시달립니다. 네. 꿈 꾸고 싶으세요? 복잡한 거 많이 쳐다보세요. 그냥 꿈 꿉니다. 네. 꿈 해몽해하고 또 이상한 거 해몽하지 말고 자꾸 이상한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집중돼서 다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꿈을 꿨다. 그건 좋은 꿈이야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시달리는데 꿈을 꿨다. 그건 다 안 좋은 꿈이에요. 해몽할 필요도 없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밤에, 그 다음 아침에 다 오늘의 말씀, 기도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루 출발해.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낮에 빈 시간에 진짜 오늘 현장을 놓고 사업을 연구하면서 학교 현장을 놓고 내 지역 현장을 놓고 가정 현장을 놓고 교회 현장을 놓고 연구하면서요. 이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기도를 하루 3번 누리세요. 그때 체질이 바뀌어요. 기도 체질로.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12가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4가지를 말씀드렸죠. 시작 3가지, 근본 3가지, 시간표 3가지, 치유 3가지. 그러면 도합 12가지죠. 이 12가지를 가지고 미션을 이루세요. 미션을 이루는 비밀이 12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누리시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완전요. 주일날 예배를요. 깊은 기도 속에 완전 들어가야 돼요. 완전. 주일날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은혜 받는데 완전 집중하세요. 오늘같이 예배 2번 했는 날은 막 완전 집중해서 은혜 받고요. 끝나고도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또 막 기도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막 그러고 가셔요. 집에 가서도 가자마자 아이고 이제 TV 좀 볼까. TV 앞에 앉지 말고 오늘 메시지 다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포럼하고 이거 이번 주 누구한테 전달할까? 다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갖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일날만 완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6일 동안 승리하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완전 은혜 받고 6일 동안은 응답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겁니다. 저는 밤과 아침에 집중 기도하고 낮에는 응답 확인하면 다녔는데요. 주일날 집중해서 은혜 받고 주중에 확인하면 다녔는데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응답을 가득 안고 오게 돼 있어요. 가득 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막 감사를 가득 안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아셨죠? 시달리다가 오는 게 아니라 감사를 가득 안고 오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부르시고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셨다면 오늘 21세기에 지금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주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미션은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미션은 뭔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 이루라 그 주신 미션은 뭔가? 그 하나님의 미션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뜻으로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 미션이요 나에게 부르시고 주셨구나 하고 소명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 미션이요 구체화돼서 아 나는 요걸 해란 말이구나 사명으로 발견돼야 돼요. 미션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구체화돼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이루는 12가지 비밀 속에 이번 주에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승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나를 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신세, 나의 형편, 나의 능력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에 저희들도 나를 감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고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384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평생의 찬송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내가 너한테 준 미션을 이루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미션은 이것이다. 그 나의 미션을 찾게 하시고 그걸 갖고 모세처럼 그 미션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시간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미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미션을 주신 하나님, 그 미션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토록 하나님의 귀한 그 미션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태바 속에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방주 갈대상자를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시대의 의의 병기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종에게 이것을 도역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경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도역자들을 만나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주신 이 미션을 이루며 한평생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달려가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온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의 시대적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도행 1장 8절에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을 입혀주시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희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하여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으면서 계속 타오르는 능력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며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을 미션으로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부르시고 미션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미션을 이루는 12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증인되는 한평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가득 안고 또 예배에 나오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여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섭리하시며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쓰임받게 될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지역과 현장 속에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서 언약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증거를 주시고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하소서. 주여 주시옵소서.